저희 아버님이 1977년 7월 7일 날 돌아가셔서 실자가 4개예요. 여기가 지금 이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다른 날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날도 오전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2시밖에 안 남아있대요. 왜 그러냐? 제가 업종을 바꿔서 대기업 다니다가 동생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올인해서 뭘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삐그러지고 하면서 돈을 많이 허비했어요. 괜히 땅을 사고 뭐 한다고. 그러다가 이빨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식사할 때라든가 먹을 때 툭 빠지면 하나 빼고 이게 밑에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서 나중에 밑에만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제 우아래 다 해야 된대요. 나중에 봤더니 돈도 많이 써버렸고 하나의 고집이 또 생겼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온 고집이 생겼어요. 저도. 그런데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고 그 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발음이 자꾸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강남역 어디를 텔레비전 봤나 봐요. 치과에 가보라. 왜 이분이 치과에 관심이 많나? 자기도 틀니를 지금 50대 중반인데 했고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에서 개척교회 한 100명 정도 이 정도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빨 때문에 고생을 했던 얘기예요. 잘못해가지고 큰 분란도 좀 생겼던 얘기예요. 그래서 치과의 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좀 조의가 깊어요. 나는 당신은 살았다 과부일지 모르나 나는 엘리야가 안 되니까 지금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영성원에 오신 분도 아니고 한 번도 안 왔고 마석에 살고 휠체어로 10년간 아파서 일어서지 못하고 제가 가끔 전화로 기도만 해드렸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구TV에 그 능력기도 나가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25만 원, 50만 원밖에 안 돼. 그분이 저더러 임플란트를 다 하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 근데 가서 보기만 하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부흥사역 하는 분들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어디가 선다고 자랑을 했어요. 가보니까 같은 치과예요. 그 TV에 광고를 하나 봐요. 안 하려고 했더니 2월 달에 해야 특별 가격으로 해준다네요.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상습적인 광고였어요. 이분이 상의를 다 하고 얼마에 깎고 하면서 하라는 얘기인데 도저히 못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2022년 2월 20일 오후 2시밖에 안 된다 보니까 성경에도 7자라면 7개라면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는데 해서 제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제 저보다 먼저 한다는 사람은 늦게 하고 아직도 이빨을 넣지 못했어요. 다음 달에 1월 달에 넣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끝난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저는 공짜를 안 좋아해요. 옛날에 직장도 잘 살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55장 성경은 안 읽었네 또. 그러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읍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무엇을 사라?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프리 오브 차지 공짜로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사 먹되 사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대신 돈이 없이 주문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란 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선물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쏟아지면 뭐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선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건데 그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 여기 보면 뭐요? 헛수고했다 이 말이요.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2장 8절 다음에 뭐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도 공짜란 얘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그런데 이걸 보면 뭘 드려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들을지어다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들어야 돼.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믿어져야 되는데 믿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이걸 주장했어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구원은 지금 교황이 이야기하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돈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책을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상급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뭘 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지금 뭡니까? 믿음은 하위 개념이야. 최고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 다음에 밑에가 중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3장과 같이 바람같이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다음에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는 내가 자각해서 깨달아지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것도 회개의 영이 있어야 깨달아져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는 건 뭘 믿느냐 이 말이.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위에 계세요. 아멘? 예, 잘 따라와야 돼요. 저는 그냥 뚝뚝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백인무 목사님과 김성모 목사님한테 잘 저도 제 걸 체크하는데 저도 우리 김성모 목사님 설교를 몇십 편을 듣고 왔어요. 왜냐?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설교 저 정도면 얼마나 잘해요. 할렐루야. 제가 학교를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 신영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7살 차이 난대. 근데 뭐 친구같이 논다 이거야. 저보다 그 이상 차이 나는데 친구예요. 생각이 나보다 빨라요. 깊어요. 존경합니다. 자, 뭘 믿느냐? 함께라는 것은 세례 받는 건 홍해를 죽어서 그 다음에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함께 믿는데 함께 죽었으면 세례를 받으면 로마서 6장 10절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단번에 죽으심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히 구원을 이뤘고 영원히, 따라서 단번에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구원은 한 번에 십자가에 죽었지 두 번 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가 문제예요. 죄에 대해가. 죄의 결과에 대한 회개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죄의 심판이 있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근데 문제는 죄의 결과는 끝났어요. 죄의 오염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세력, 현재의 죄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6장 나오면 죄의 법이 의의 법이 싸운다 내 안에서. 할렐루야. 아무리 뭐 믿으려고 해도 어떤 때 발걸음은 주를 향해 걸었으나 마음은 딴 곳으로 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변덕이 심하는 게 인간의 장기요. 그래서 믿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세력은 현재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갖느냐? 말씀과 성령이 나를 100% 통치할 때. 할렐루야. 100% 통치한 뭐요? 야고보서 3장에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뭐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는 뭐요? 다른 게 나와. 저주의 말이 나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이게 100% 하나님의 생각, 100%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한량없이 모시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연약하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뭐요? 100% 육신이에요. 은혜 조금 받고 조금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흡수가 되고 내 것으로 여기를 채우냐 따라서 30%냐 50%냐 80%냐 100%는 없어요. 예수님만 100%가 그대로 육신이 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니까 모세도 뭐 누구도 하나님 능력을 알면 얼마나 알며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면 얼마나 알며 그 조금 아는 것이 그 정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알수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에요. 그러나 아는 데만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만 들어도 수준차가 확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너무 또 교리 것만 하면 거니까 넘어갑시다. 중간중간에 쿡쿡 찌를 테니까 자기가 교리적인 게 얼마나 되는가 자신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또 우리 이제 합동에 두 분에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뭐냐? 여기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14번이 나와요. 14번이. 13번. 구약에 12번, 신약에 1번. 이게 영원한, 할례 언약도 영원한 언약, 율법도 영원한 언약,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영원한 언약. 다 구약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원히 하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은 약간 달라요. 이걸 뭐냐? 우리가 아담의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것은 아담하고 모세는 행위 언약, 율법으로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도 은혜 언약이에요. 다윗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한 다음에 미끄러지고 뭐하고 했는데 다윗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 왕위를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 그럼 뭐라고 나오냐? 내가 사울에게 한 것 같이. 사울은 어떠했어요? 기름 부었고 왕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반역하니까 버리고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운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하면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고쳐서라도 내가 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확실한 은혜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선성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그가 잘한 것은 뭐요? 물맷돌로 해가지고 어릴 때 믿음을 보이고 내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약한 부분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시편 51편과 같이 뭐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탄생하였나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의 문제, 넘어지는 거 계속 한 가지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재정적인 거, 가정에 애들 살려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 어느 한두 가지의 문제, 구조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좀 더 나가면 인간의 본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연약성을.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아하, 따라서 합시다. 아하, 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원죄서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걸려더라. 그런 얘기. 아멘. 네. 하나님 우리가 애타게 찾는데요, 조금만 잘 살아봐요. 안 찾습니다. 우리 김선모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쪽에서 고양시에 사다가 3년 전에 딱 뭡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저도 마음에 광야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우리 갖고 있는 건물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싸게 달라고 해서 하는데 더 싸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참 이게 안 된다니까 하면서 그냥 에이 안 해. 그리고 삼성은 3기 신도시로 이게 발표가 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만한 거예요. 그것도 포기 못하느냐. 내가 하나가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연합이란 게 함께란 게 디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뭐면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하나가 돼. 인.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싸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싸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자기를 관대하게 그냥 프리하게 좀 자유를 취해야 돼요. 너무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생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남은 인생 빌딩 사야 되겠지. 우리 조카 하나가 GS 건설단이 엊그제 통화했는데, 아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1억 3천이 차장인데, 야 삼촌 차 사는데 100만만 주라 했더니 힘들대. 너 지금 저기에 50평짜리 2채 있잖아. 아 요새 따로 하나 또 샀대요. 광명에 재개발을 샀대. 자꾸 돈 벌려고 그래 안 해요. 허덕여요. 그러다 주식하고 어떤 사람은 꿀딱 망한 사람도 있고. 적당히 다 같이 적당히 살아요. 할렐루야. 복도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갖고 할렐루야. 예. 전체를 볼 줄, 자기의 지금 구조를 부족한 걸 알아야 되고 인생의 부족한 점 본성을 알아야 되고 세계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 진리의 말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1장 21절에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정복하는 말씀이에요. 땅을 상처라 정복하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비결과 계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뭐하다가 사업하는 거 뭐하는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2장 15절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양심만 제대로 살아도 그런 분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무기를 가졌으면 회개하라. 그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런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 이미 already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가신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대리자가 되어 마귀를 추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능력도 은혜도 나를 다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려고 암병든 사람 30명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절해도. 그런데 이걸 깨달아 내가 부흥을 하고 잘되고 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하고 내 돈 다 쏟아붓고 막 하려면 그냥 경영하듯이 하려고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실력, 나의 열심, 근데 나의 돈. 믿는 구석이 나간다고 했더니 나의 돈을 믿었어요. 개척하면서 땅 10억 이상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땅 질 돈도 아파트 팔아서 살려고 했고 그러니까 뭐 무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는 하나님의 우선성이 있어요. 우선성. 주권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이 은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연합하는 교리적으로 연합해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뭔지 압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화성까지 100km를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믿음하면 훅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가고 저 사람을 데려가고 했더니 이 사람만 하라.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사람만 하라고 그래요. 거기가 전철이 되냐? 전철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도시 전철이 있는데다고 되냐? 그래서 거기를 결정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전국에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은 우리한테 옵니다.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것 같아요. 툭 쳤는데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로 했는데 나왔다고 100만 원 보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100만 원 어디서 내야 되는데 방송국에 내야 되는데 야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야. 툭툭 다 돼야 되는데 또 쉬운 것도 안 돼 또.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는 아까 말한 대로 공짜, 비상응성, 비대가성, 무조건성, 조건이 없어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두어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 인간이 100%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100%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입만 쫙 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 측이나 보수 쪽은 정통 쪽은 다 이쪽을 강조하고 믿는 거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안들 또 성령 기도만 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대.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너무 또 그리고 나은 것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뭐냐 이거야. 어떤 게 있었냐. 여기 있을 때 집사한 분이
몇십 년 다녔어요. 누가 암병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서 왔는데 자기는 믿었다 이거. 근데 왜 죽었냐 이 말이야. 지 믿음이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을 믿어도 100% 믿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여기는 삼일체 하나, 본체가 하나고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 그때에 이런 거.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거라 믿고 믿어지고 이것은 내가 있었는 네마의 믿음이에요. 네마의 믿음. 믿어져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왜 안 믿어집니까? 고민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 아멘하면 무조건 받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저거 죽이라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자손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영원히 이렇게 막 별거같이 모대같이 하고 천하만민 복을 얘를 죽이면 씨를 죽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도네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말 한 거. 그때 고민을 신앙 속에는 말씀 속에는 고민과 이 비밀을 알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우리 아둔한 머리로 하고 또 해야 돼. 그것을 조금 더 아시는 연구에는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성모 목사님은 책도 많이 사주면 또 책값도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샀어요. 제가 많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줬으면 더 많이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샀지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ING 연구하면서 나간다는 게 이게 묵상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설교자가 되고 목사님들은 연구해서 돈 없어도 사서 새로운 책 막 해서 이것이 큰 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네. 예. 그러면 하나님만 부어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반응을 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사 먹되 달란 얘기예요. 여기 뒤에 보면 6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이 말이 또 나와요. 아멘 하고 받아야지. 할렐루야. 믿게끔 해주고 떠먹여주고 하는데 떠먹여줘도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지옥이 있고 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이게 은혜의 순환성 반응이야. 이건 나중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은혜의 충만성 5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하고 너는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 길과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목표를 정하면 천국에 가기로 했으면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으로 내 확신을 줘요. 자기 영으로 믿어지고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도. 아멘. 그런데 믿음의 응답도 확신도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줘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평강과 확신을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인도함을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성령이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 그렇다고 뭐 계시받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적용하고 모든 일을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모든 건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은혜의 충만성이에요. 아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따르냐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안 서면 안병도 않고 안전병도 일어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요. 아니 나는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좀 잘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연단에 때가 있고 때가 다를 수 있지만 어디가 뭐 할 때 성경에 나온 것은 100%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 쉽게 믿는 걸 믿어.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은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75세에 100살에 자기는 조금 뭐 어떻게 될 모르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죽었어. 뭐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안 되는 거요. 태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6절이 뭐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충만하게 될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바로 안 주느냐? 여러분한테 복을 바로 줘버리면 한국에 요새 뭐가 아프다고도요 안 와요. 죽을 때 돼서야 오고 아주 심하게 해. 왜? 조금 돈도 많아졌지만 뭐요? 병원 가면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5%만 내면 돼. 옛날에는 밥 먹는 거 뭐 그런 거 안 됐는데 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좀 그리고 한국의 의학이나 약품이 최고의 세계. 근데 브라질이 지금 남미가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왜? 부자였던 브라질, 베네수엘라 다 가난해졌어요. 저기 아프리카. 그러니까 병원 갈 수가 없고 이 병을 하나님만 못 고쳐주면 안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뭐예요? 결핍, 실패, 부족 이걸 못 느끼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한번 못 느끼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온천 존재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냥 세뇌받아 서는 거 말고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기서 김선만 목사님이 매주 몇 시간 전파하는데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전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전에도 바쁘니까 뭐하니까 100%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합니까? 100%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게 생겨. 부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 예수란 게 있어요. 이건 신앙적 예수요. 마태복음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성과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혼합되지 않냐고 인격적 연합으로 서로 각각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너무 또 하면 또 내일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적당히 하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여기 유튜브 나가잖아요. 새벽기도 그걸 틀어요. 그걸 묵상을 해요. 전체 기억하려면 복잡하면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오늘 설교 은혜의 특성 은혜만 생각해. 오늘 하루는 머리도 복잡하시는데 하실 수도 많은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일하면서 뭐 하면서 은혜란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가 지금 필요한 은혜가 뭔가 하나님 주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나요. 구하라. 아멘. 내 이름은 너희가 이까지 구하지 않지만 구하라. 나가 돈이 구할 게 없는데 그건 영적으로 지금 메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여기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잘 믿으시는데
어릴 때 다녔는데 자식들이 안 다닌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주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깨어있어야, 내가 뭘 알아야 죽어가는 내 아들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당연히 여기는 그래도 한국에 100명, 200명, 300명 사이가 최고 좋은 게,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서 좋은 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개성으로 우리 백영목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신 걸 제가 알아요. 신방 그냥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70세 들어까지. 근데 또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고르고 걸러가지고 테스트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뭐 마음대로 못하면서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쪼아대니까 엄한 시어머님일 아주 훌륭한 며느리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 백영무 목사님 수고 많으시고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우리 반주 있어요. 270장.